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구약성경 1096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예수님께서도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를 강조하신 거죠. 김병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앙에는 너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너의 이야기는 어쩌면 신화와 족보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너의 이야기는 단순한 율법주의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너의 이야기는 우리를 단순한 예배 중독자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나의 이야기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병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더 악화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더 힘들고 지칠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나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관계가 좋으면 버틸만 하잖아요. 관계 형성이 안 되면 같은 일을 해도 더 힘듭니다.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없고 맨날 남의 간증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갈수록 더 피곤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과 나의 이야기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아모스, 베드로, 바울, 마리아,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비범한 사람도 있어요. 공통점은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서 지겨울 정도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주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되는 건 맞는데 늘 궁금하던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유재석을 만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어디서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입이 정말 많이 튀어나왔어. 물어보실 거예요. 그 누구도 유재석을 만났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만났다니? 무슨 말인데?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이야기 좀 해봐.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런 질문은 하지 않겠죠. 따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만났다는 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다 압니다. 오히려 이 말 자체를 이해 못하면 그분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해요.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만났다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합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만났다고 하면
의미가 모호합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현상, 어떤 상황을 가리켜 만났다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걸까요? 더욱이 그냥 만났다고 하면 되지, 왜 인격적이란 말을 덧붙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의미 파악이 혹 잘 안 되더라도 말 자체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 거기에 인격적이라는 말이 추가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의미 파악이 더 힘들어지고 왠지 말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개념 파악을 잘합니다. 개념 정리를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개념 정리부터 명료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무슨 의미인가? 조사해봤더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더라고요.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이 의미하지 않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이 뜻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직접 봐야 한다. 제가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육성, 음성을 들어야 한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고 그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들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덧붙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든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말이 의미하지 않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네 번째는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들을 때 눈물을 펑펑 쏟는다. 3번과 4번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애매해요. 이 네 가지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을 때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된다, 예수님의 육성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눈물을 펑펑 쏟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왜 굳이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덧붙였을까요? 그냥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 왜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인격적으로라는 말을 더했을까요? 그냥 붙이지는 않았겠죠.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요즘 궁금한 거 있으면,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디에 물어보세요? 챗GPT에 물어보시죠.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얘한테 질문을 잘해야 답도 잘해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얘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답을 했어요. 다른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빨갛게 칠해놓은 글씨가 있습니다. 퍼스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인격적으로 라는 의미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에는 인격적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인격적으로 만나다 라고 했을 때 그 퍼스널을 인격적으로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개인적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뜻이 더 명확해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다? 개인적으로 만나다.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만남이지 누가 대신 만나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알고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인격적,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목사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 장로님, 권사님의 이야기가 아닌 너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죠. 이제 왜 인격적이라는 말을 덧붙였는지는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다라는 표현이 이해하기에 더 쉽다. 그래도 아직 해결해야 될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만났다. 대체 이게 뭐냐? 바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실존과 섭리,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실존, 섭리 이런 어려운 말 나와서 더 복잡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자막을 보여주세요.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베푸신 유익을 내 것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이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쉽죠? 안 쉬운가 보네요. 네, 이렇게 해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청년 시절에 청년부 회장으로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방학이면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요. 수련회 준비하고 교육자 도와서 교회도 하면서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아르바이트는 생각도 못했죠. 방을 그렇게 보내고 계약할 때쯤 큰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전화하던 사이도 아니고요. 거의 처음 그때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뜬금없이 통장 계좌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업료를 보내주셨고 그때부터 매달 용돈으로 3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다니던 분 아니시고요. 그때부터 이제 졸업할 때까지 모든 수업료를 내주셨는데요. 저는 일반화할 수도 없고 일반화해서도 안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래도 분명한 건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이 제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베푸신 유익을 내 것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오래전 특별한 성찬식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참여했던 성찬식인데요. 성찬식이 시작되고 선교사님이 잔을 건네주시는데 순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당시 제 모습이 너무 아닌 거죠. 눈물만 펑펑 흐르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잔을 못 받고 그냥 계속 그렇게 울며 있다가 고개를 드는데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그 잔을 들고 계신 거예요. 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구나. 내가 돌아오기를 이토록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분이 베푸신 유익을 내 것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늘 어떤 신비한 경험을 동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매주 듣는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좀 특별하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분과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분과 나 사이에 하나씩 추억이 쌓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관계인데 관계 형성할 때 우리 서로 관계를 형성할 때 함께한 이야기 이것보다 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예수님과 추억을 쌓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추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좋은데 똑같은 경험을 해도 동일한 경험을 해도 사람마다 그 느끼는 그 의미의 크기는 다릅니다. 똑같이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와도 감동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경험만큼이나 그 경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는가가 중요한데요. 그리스어로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지금도 1초, 2초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죠. 이게 크로노스고요.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특별한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존재해요. 분명히 똑같은 60분, 하루, 24시간 이런데 다른 그 시간과 다르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그런 특별한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있기 마련인데요. 어떤 분이 칠순잔치를 갔는데 주인공이 사남매를 두셨는데 젊은 시절에 사별해서 혼자가 되신 분이에요. 칠순을 맞은 어르신이 한 말입니다. 내가 30대 초에 혼자 돼서 너희를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1시간.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아준 1시간이 지금까지 40년을 견디게 했구나. 손을 꼭 잡아준 1시간이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죠. 카이로스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볼 때는 째깍째깍 흐르는 1시간인데 그게 두께를 이만큼 가져서 크로노스 40년을 이기게 한 거죠.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 두께를 가진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이 크로노스로 하면 얼마 안 되고 그냥 지나가고 때로는 견뎌야 하는 시간이지만 예배의 본질은 만남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흐르게 되고 카이로스 한 시간을 통해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 추억을 쌓도록 해주는 것, 이걸 교회보다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불교에서 국제고 가면? 명문대 가면? 이거 잘 가르쳐 주나요? 아니죠. 교회가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게 교회 주특기예요. 아쉬운 게 뭐냐면 교회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교회 주특기가 하나님과 추억 쌓도록 돕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데 이건 없고 다른 추억만 쌓도록 해주는 거죠. 함께 놀면서 즐거웠던 경험, 맛있는 것 먹었던 경험, 재미있게 놀았던 경험, 친구들과 함께라서 좋았던 경험, 이런 경험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런 추억 쌓기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자라서 다 교회 밖으로 나가요. 교회가 줄 수 있는 추억보다 더 좋은 추억을 쌓게해주는 곳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추억이 있는데 우리 경쟁력이, 교회의 경쟁력이 여기에 있는데 다른 추억만 쌓게 해주니까 경쟁력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만 남았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제 바람이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길 고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이 사라졌답니다. 우리 하나님 찾으려고요. 수련회 때 주님 만나면 그 만남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몇 시간 되지 않겠지만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두께를 이만큼 가져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건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혹 옛 추억에만 머물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만남이 내 인생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만큼 두께를 가져서 내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